5월달이 되면 장미꽃이 참 이쁩니다. 저도 이 세상에 있는 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꽃이 아카시아 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요. 또 철쭉꽃들 얼마나 아록다록하고 화려하게 이쁩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꽃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5월 귀한 꽃동산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 사랑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자인 이 목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미가 이쁠까요? 딸이 이쁠까요? 딸이 이쁩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좋을까요? 엄마 냄새가 좋을까요? 저는 엄마 냄새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지금도 코끝에 아련히 기억되는 우리 엄마 냄새 한 번 더 맡아봤으면 좋겠다. 꿈에 늘 소원이 그겁니다. 아무리 철쭉꽃이 울긋불긋 이쁘고 아름다울지라도 한 상에 둘러앉은 아들, 딸이 밥 먹고 있는 장면이 아름다울까요? 철쭉꽃이 이쁠까요?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손자나 또 귀한 손녀나 아들이나 딸이 내 가슴에 어떤 존재인지, 딸은 누구고 아들은 무엇인지, 또 손주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일일이 다 대답 안 하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토해냅니다. 평생 가슴에 안고 있던 슬프고 아픈 것이 뭐였던지를 고백해요. 돈을 잃어버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꽃이 떨어지고 집이 작고 크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그러면 아들이 울 때예요. 딸이 슬퍼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큰 슬픔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사라질 때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장미꽃보다도 어떤 철쭉꽃보다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꿈에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들 모습이고 딸 모습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묻는다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 모습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서정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시를 읊었는데 저는 가을 하늘보다 5월 하늘이 더 시린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그리고 정말 어린이날 되면 아들이 더 보고 싶고 딸이 더 보고 싶고 어머니가 더 그립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그리운 날이 언제냐? 가정의 달 5월이.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뵈시고 아버지를 찾아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기세요. 오늘 성경에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내 눈으로 너를 봤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짐승에게 찍힌 줄 알았는데 너가 살아있다니 내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다니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들들에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뒤돌아서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아들이 없어진 날,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아들들이 거짓말한 그날부터 그때가 되면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대전에서 10년 목회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시점이 되면 그 어머니 권사님은 정신을 놓쳤어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니기도 하고 온전히 아파가지고 누워서 며칠째 끙끙 앓는 것을 해마다 그 시점이 되면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짐작해요. 아, 권사님이 아프셨다. 또 어젯밤에 많이 권사님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셨다. 그러면 아, 그 딸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 됐겠구나 기억해요. 딸은 그런 거예요. 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 형제를 팔아놓고 저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했던 건 그만큼 큰 죄예요. 그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마음에는 딸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더 약하고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더 못난 아들일수록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는 더 깊게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잡고 정말 고개를 엇맞추면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토해낸 얘기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이,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사라졌도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귀한 자녀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가 슬퍼해요. 여기는 귀한 딸들, 아들들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부모가 괴로워해요. 여기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왜? 울타리니까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텃밭이니까요. 꿈에도 그렇게 냄새가 맡고 싶고 얼굴을 뵙고 싶고 그렇게 그리운 존재가 함께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옆에 안 계실 때는 그렇게 그립고 그리운 존재가 곧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니까요. 얼마나 바로 왕궁에 있으면서 저 애굽 보디발 가정에 있으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요셉은 부모 형제들이 그리웠겠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형제를 용서하고 아버지 그리움이 해결되고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족이 하나 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앉아있는 아들과 딸 중에 우리 엄마가 부끄럽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하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거나 돈 많이 벌거나 우리 어머니가 멋지게 정말 잘 꾸미거나 엄청난 좋은 환경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면 친구들 앞에 이웃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좀 불편하다거나 우리 어머니가 못 배우셨다거나 우리 집 좀 가난하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요. 떨어져 있어 보세요. 꿈에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 된 것보다 아버지 만나는 게 더 소중했어요. 온 세상 부귀영화 좋은 거 다 갖는 것보다 형제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이걸 포기해요.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 37년, 8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저는 시골뜨기, 촌뜨기가 돼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 대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 대학생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이 저를 위해 다 희생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어요. 영등포역 앞에서 길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 뒷바라지기 위해서요. 겨울방학이 끝날 쯤 됐을 때 추운 겨울입니다. 길에서 장사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정리해가지고 집에 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길에서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같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영등포 지하상가를 오는데 부산 말씨를 쓰는, 뒤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았습니다만 대학교 4학년 된 누나를 만났어요. 아마 방학 끝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저하고 어머니하고 정답게 얘기하고 오는데 몰골은 좀 이상하고 모습은 초라하지만 어머니니까, 아들이니까, 이 일을 끝내고 오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답게 이야기를 하는데 길을 물었어요. 반대로 왔으니까 역 광장까지 지나갈 좀 같이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오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모자 모습이 귀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대학생이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엄마라고. 그랬더니요, 그 대학교 4학년 누나가 그 자리에서 뚝 서더니 울어요. 팡팡 우는 거예요. 저는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울었을까? 아마 집에서 어머니하고 싸우고 왔을까?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촌뜨기 청년이 내 엄마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소개하니까 혹시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어머님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야 돼요. 형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려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는 보디발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악한 모습 속에 구걸하러 온, 사실 거지와 같은 형색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근데 바로라고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앞에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이들이 내 형제라고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집 가정부라고 소개하는 못된 아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앉은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나요? 자랑할 수 있나요? 내 아버지라고, 내 형들이라고. 요셉은 자기 성공과 출세와 그 높은 총리가 된 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아버지를 구하고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했나 보다, 성공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내 역할이 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형제들보다 좀 돈 많은 분이 계시거나 출세를 했거나 좀 잘난 분 계시면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날 한번 가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돈 벌게 하셨는가? 잘 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성공하게 만드셨는가?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알았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저 바벨론 궁궐 안에 있었던 에스더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나를 왕비 만드셨나?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아버지를, 형들을 자랑하는 요셉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눈 뜨시고요.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성공한가요? 세상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요셉의 진짜 멋있고 성공한 모습인가요? 설교자인 저는 아니라고 외치고 싶어요. 진짜 요셉이 성공한 게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형을 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혈육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 내 성공하고 잘된 것을 통하여 내 혈육을 돌볼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요셉이 총리 대신된 것보다 더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이에요. 혈육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셉같이 총리는 아닙니다. 다니엘같이 권력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삽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의 기쁨이란 거 압니다. 저는 저희 혈육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목사지만 제 마음속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게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 내게 꿈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자랑이 되는 것.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의 자랑, 형제들의 기쁨,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의 직업이 뭐냐 묻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딸 셋이 있습니다. 저도 6남매 형제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저희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한테 가면 여러분 어떤 분이 평가하는 것보다 귀하게 평가받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임희정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탤런트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가수 되는 것보다 탤런트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운서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 되는 면접 과정 속에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 건축 쪽에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생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온 나라 앞에, 온 세상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면접 보신 분들이 일부러 뭐 사장님이냐 고위직에 있냐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그 느낌상 흐름상으로 건축 쪽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업의 사장이든 아니면 고위 임원 정도 되겠다고 쓱 넘어갔는데 그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그 아버지는 건축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요. 아버지에게 죄 아닌 죄를 짓는 그 괴로움.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 아나운서 만든 아버지는 위대한 분인데 나는 왜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을까? 지금이라도 나는 내 아버지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실 건축 쪽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신 분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한 딸이 됐어요. 저는 그 임 아나운서를 볼 때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유명하고 귀한 인생 된 것보다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인격과 품격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면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 인생을 무너뜨려도 안 되고 누군가의 남편을 무너뜨리면 안 되고 아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권하면 안 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비록 이마엔 땀이 흐르고 비록 소득은 적을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우리 자녀손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거나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우린 부끄러운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첫 기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 소를 키우고 양을 치는 것을 가증한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기치지 않았어요. 요령 피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이마에 땀을 흘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족이 그런 일 하기를 소원해. 너의 직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실하게 사십니다.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 가정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런 직업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런 일 하시는 여러분 부모 계시다면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랑받을 수 있는 아들, 딸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는 자식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앞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린 사람이 애굽 왕인 바로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성공하니까 아들 요셉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바로 심령에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아버지를 세웁니다. 아들 요셉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요. 아들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 아버지 야곱 인생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자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